오늘은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사사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앞으로 계속 언급될 그러한 사사들의 좀 기준과도 같은 이제 비교해야 할 그러한 대상인데요. 총 사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12명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혹시 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몇 분은 알고 계시고 또 몇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첫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12명의 사사를 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오는 그 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인지 노래를 통해서 잠깐 배우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송가의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지금 색깔별로 사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속으로 몇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골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벨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벨론과 압돈 삼손까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온니엘과 소리 내서 같이 불러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골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벨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참 독특한 이름들. 와,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네. 자, 이 노래를 순장님들에게 악보를 제가 예배 끝나면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순장님들에게 받아서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러한 성도님들 만났을 때 혹시 12사사 기억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기자가 이 한 절을 통해서 두 세대의 영적 추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앞선 세대, 부모 세대죠.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앞선 세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보았던 그 가나안의 그 풍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행위를 그들이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을 사막에서 바위에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 동사는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빚어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는 잊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자체, 그분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 이것이 마음에서 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넘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 앞에 넘겨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전승이 끊어졌어요.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우상이 위대합니까? 지난 주일날 바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죠. 1부 때는 웃지 않았지만 2부 때는 웃으시더라고요. 그 바알, 그 우상의 그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이건 노맨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는 듣지 않는 게 우리의 더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램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더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뜻을 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택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나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 신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 그것을 신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 신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아니다. 또 때로는 기다려라. 또 때로는 다른 길로 가라. 방향을 돌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그냥 우리의 신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듣지도 못하는 존재이면서 그냥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한테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자기 자신이 들어요.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에 갔다 오신 분들, 전보로 갔다 오신 분들 2번 다시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한 세대,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 망각이 또 다음 세대의 깊은 어둠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는 영적 질병에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위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영적 기근 속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각 속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매를 대었죠. 진노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서 정복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약해서 정복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망각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진노가 아닙니다. 그냥 진노의 감정적 폭발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체벌합니까? 그냥 자녀들을 화나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체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체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징벌이 없으면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낸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로 체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배나 악한 자, 두 배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압제하십니다. 성서학 사전에 보면은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들의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은 단순한 이렇게 정치적 지배를 넘어서 그들의 종교적, 경제적 기반을 학살하기 위한,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가혹한 수탈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8년이에요. 솔직히 다른 사사들이 언급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배당했던 그 기간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혹한, 두 배나 악한 그 왕에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를 당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서 맞아요, 부르짖습니다.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짜크라는 단어와 상당히 유사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재난, 고통 속에서 지르는 그러한 비명과 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강도를 만났거나 극심한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 살려, 나 죽네, 아이고 죽게 생겼네 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지르는 비명이에요. 이들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명을 외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켈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때도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플 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제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짖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 그 비명은 결국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회개의 순도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순도를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어근은 야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
그 이름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원자들, 사사들, 이들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사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보다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1장 11절 15절에서 이미 만났던 인물입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한 사람이죠. 그러면 갈렙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2명 중에 1명이 바로 갈렙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사사로 세움받은 어쩌면 좀 당연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서 이제 10절에서 처음 언급이 돼요. 이 온니엘의 내용을 보면은 승리 비결이 여기에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신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승리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 전력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 능력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짧은 5절인데요. 이 5절을 쭉 읽어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한 주어가 나옵니다. 문장들의 주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예요. 8절에 보면은 진노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행동의 주어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여호와이십니다. 온니엘에게 사용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 동사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는 그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기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런데 그것도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그를 넘겨주심에 라는 구절이 없었다면 과연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문일답도 하나님이고요, 백문일답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관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물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게 바로 수도관입니다. 온니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힘의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이 무엇이냐? 온니엘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니엘의 인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니엘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평안케 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안케 했어요.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시작도 깔끔하고 끝나는 부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사들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인간 구원자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인간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영이 임하고, 아무리 흠이 없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온니엘 다음에 사사의 이름이 뭐였죠? 역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네요. 에훗도 죽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죽고요. 드보라도 죽고요. 삼손도 죽습니다. 모든 사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죽으면 그가 막아놓았던 그 죄의 사이클, 이것이 다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사, 떠나지 않는 영을 가진 그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더 좀 온전한 인간 사사가 아니라 죽지 않는, 떠나지 않는 영을 가진 그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에게 임했던 그 영은 잠시 임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거두어질 영이었어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보여준 기준은 영이 임하신 사람으로서 그 기준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가장 영원한 형태로 성취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된 재판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단지 외적인 적을 무찌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우상까지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사사들이 끝내지 못했던 그 죄의 사이클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그 영을 임시로 받았다면 그 영을 충만하게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사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항복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래, 너 하는 데까지 해봐라. 네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 그때 내가 간섭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문장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사사,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정말로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